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290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주변에 흔히 보여지는 이 나무의 이 앙상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저 나무들이 무성한 이파리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얼마 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인해서 멋지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겨울을 저렇게 놔야 될 텐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수도자들처럼 저들도 뭔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 그 안에 둥지 하나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저 둥지를 보니 그 안에 새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나무가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이 둥지를 틀고 있는 저 새끼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또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여름 내 풍성한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 주었고요. 이제는 빈 둥지만 이렇게 남았죠.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빈 둥지만 남아 있는데 하늘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작 한 일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이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또 누군가는 순교의 죽음의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은 한 인류를 살리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때로는 겨울나무와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이렇게 품고 사랑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사랑하고 품어서 저렇게 잘 자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앙상한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무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는 직분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직분자의 자세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1절에 여러분의 눈을 좀 고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꾼이 된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자였지만 세상에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긍휼이다, 긍휼하심. 이 긍휼은 뭔가 하니,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짓고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비참한 어떤 그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죄악의 어두움에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연민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다. 내가 실패를 해도 결코 나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을 보게 되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직분을 향함에 있어서 내가 당신네들의 영적인 스승이지만, 이 말이죠. 바울은 영적인 스승으로서 내가 영적인 이 스승의 이 이름으로 인하여,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거룩한 채 않겠다. 내가 거룩한, 외모적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지 않겠다. 그리고 숨어서 부끄러운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애곡하는 방법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다. 내 어떤 입속을 채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5절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결코 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어떤 영화롭게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전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전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당신네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앞에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종된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내가 종된 것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였는데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의 조그만 사적인 사심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서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고 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자기의 생애를 다 불사를 만큼 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는데도 받지 않는 무리들이 있더라. 알고 봤더니 세상의 신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잡고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옛날에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도 다 받아쳤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사단이 우리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광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줬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빛을, 예수님을,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본디 어떤 사람이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질그릇에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 그릇답지 않는 그릇, 뭔가 담을 수 없는 그릇. 이 그릇은요, 저쪽에 용광로에 들어갔다 와야 본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에 구실을 하는 거예요. 아직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물도 침게 담을 수 없는, 그냥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질거 같은 곳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이 육체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보배 같은 예수를 우리 속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본인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그런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공격을 당해야 했느냐 이 말이죠. 핍박을 당합니다. 어쩔 때는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거예요. 내 이 질그릇 같은 이곳에 짓눌림이 오고 공격이 오고 많은 사람의 핍박이 오고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숨이 막힐 정도로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짓눌려서 부서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육체가 연약했어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는 자기의 이런 병을 위해서 3번을 거듭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늘 병을 몸에 안고 살았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까?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뭉개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할 때에 도리어 더 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이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짊어진다. 주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내 자신, 내 자아가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나 늘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아직 죽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여기서 짊어지는 것은 내 자신, 내 자아를 내어놓고 죽인 것과 같다.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믿는다면은, 나의 제자가 된다면은, 나를 섬긴다면은,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14절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죽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내 자신을 죽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게 되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까지도 이 말입니다.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입니까? 부활의 확신을 믿는 자 이 말이죠. 부활에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확신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뭔가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바울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것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것이 아무리 부유한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놓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육체를 본 거예요. 이 겉사람, 이 육체,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낡아져 간다. 바울은 그것을 보는 거이죠. 여기에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시간이 가면 이것은 낡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현재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영원한 것 같아도 이것을 좋은 것을 본 게 아니라 바울은 고난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했으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곧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내일 없이 죽을 것만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곧 시간이 되면 낡아져 가게 될 것이다. 곧 없어져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사라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거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겉의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맞죠? 특히 우리 여성분들 겉의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앉아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울 앞에 딱 앉아서 단장을 해야죠. 왜? 다른 사람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다 그림도 그리고 연지고치 찍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1시간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이것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 속사람을 위하여 1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단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이 속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본래. 그럼 일어나자마자 내 양심에 어떤 이런 그 이상한 생각, 은큼한 생각, 못된 생각 이거 그냥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지울 거 아니에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을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여기서 낡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낡아짐이란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그 뜻입니다.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썩어서 이 존재 가치가 없다. 이것을 낡아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옛 조상들도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르신네들이 늙어가면서 세월이 차차 좁아지는 거구나. 그것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그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안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점점 좁아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바울도 그러거든요. 세월은 지금 계속 가까워져. 죽음의 날이 지금 가까워요. 그런데 자기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겉사람은 다 낡아져 가도 내 속사람은 새로워져 간다. 내 속사람은 강건해져 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볼까요? 이거는 꾸미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꾸미는 사람이 있고요.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섭 씨가 쓴 책 중에서 보면은 사랑이 유독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꾸미는 사람, 그는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이런 모양에 치우친다.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내면 세계에 치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미는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외적인 것에 더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내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내적인 것 말입니다. 내 아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음식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음식 중에서 시간이 가면 음식은 어떻게 돼요? 부패되지요. 부패된 음식이 있고 그러나 음식 중에서 또 시간이 되면 발효가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맞죠? 같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은 부패돼서 못 먹게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발효가 돼가지고 더 맛있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꾸미는 사람은 점점 부패해져 가요. 점점 낡아져 가요.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나 가꾸는 사람은 점점 발효가 되어져요. 점점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꾸미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에 치중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영화롭고 아름다웠던지 이 머리카락을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외적인 것에 가꿨어요. 그러나 내적인 것을 가꾸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는 아버지를 반역을 하죠. 반역자로 가죠. 그리고 전쟁하면서 그 머리카락이,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는 죽게 되어지는 것. 최후를 그렇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속사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치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가? 마지막 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인생은 마지막은 아주 비참해져 갑니다.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있는 거 다 잃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었습니다. 속사람은 그런 아니었던 거이죠. 그는 결국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유황불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자기에는 그것을 쓸모가 없었습니다. 유황불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그 재물이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전해요. 그래서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져보면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모아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또 허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쾌락을 누려보는 거예요. 내 허전함을 달려보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날이 새어지면 또 허전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또 갑질을 해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한번 갑질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허전함이 없어질까? 아니요. 여전히 허전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늘 쓸쓸함이에요. 늘 고독함이에요. 늘 외롭다 이 말입니다. 웃음도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안정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슴을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기쁨의 삶인가? 내 마음은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해서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늘 불만인가? 늘 불평인가? 늘 아쉬움인가? 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여러분,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래야 돼요? 비록 내 육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소망이 없는 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왜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왜 걱정이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허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근심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월 속에 파묻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날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새로운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또 만나도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함께 몸부대어 사는 부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늘 사랑합니다. 사랑하게끔 되죠. 왜?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것 충성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직분 받아서 그 직분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직분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을 여러분 나는 다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마음속에 기쁨과 늘 새로움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직분 성실하게 충성을 할 때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날이 다 가까워질 즈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내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면류관을 줄 것이다.
멸관을 나에게 씌워줄 것이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긍휼히 여기에서 주셨던 그 직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직분을 향하여서 달려갔다. 내가 이 직분을 위하여서 나는 나의 갈 길 끝까지 달렸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살리는 영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로운 직분입니다. 아주 신성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기꾼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어떤 전염병에 옮기는 자다. 이러면서 온갖 유혹을 다하면서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나는 이 직분을 완수하는 날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나의 갈 길을 다 간 다음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직분을 받았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이 직분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에게 또 직분을 허락하실 건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속사람을 위하여서 강건해지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 잘 받들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